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행사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하죠, 그죠? 산후조리를 합니다. 산후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아기가 100일쯤 되면 100일을 합니다. 요새는 100일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또 돌을 합니다, 그죠? 어린 아기들이 이제 아기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100일 살아남은 것이 귀하고 또 돌 살아남은 것이 귀하고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에서는 100일 치울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돌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행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하는 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행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경우에 딸이 태어나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들이 태어나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8일째 되는 날,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언제 지은다고요?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아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호칭하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8일째 지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은 출생신고를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합니다. 아마 저도 큰애 둘째에 3일, 4일 됐을 때 출생신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안 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날 때까지도 안 했습니다. 왜요? 어린애기 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죽기 때문에 출생신고 안 하고 그냥 좀 버티고 살아남으면 그때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그러다 보니까 생일이 달라요. 그죠? 생일을 늦게 하거나 일찍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게 남자 아들일 경우에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이제 행사입니다. 그럼 딸은 어떻게 할까요? 딸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그죠? 딸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21절이 그런 행사입니다. 21절의 행사가 그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8일째 되는 날 행사를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바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하라. 할례하는 날짜 8일이 되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럼 이 전통은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루어진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봐도 최소한 3000년 된 것입니다. 2500년에서 3000년 된 거의 2000년이 넘게 들어간 그런 오랫동안 행해진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 다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앞으로 생명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라. 그래서 할례를 8일째 되는 날. 그럼 할례가 뭐냐? 언약의 자손 표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입니다. 포경수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피를 조금 잘라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죠. 아기가 임신할 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고 지었죠. 그죠? 그래서 그 호칭에 따라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할례를 하는 날은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요. 이게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돌 100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아기가 태어난 걸 축하하고 그리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일가 친척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 일가 친척들은 다 어디 살아요? 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요셉과 마리아만 베들레헴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있면서 조촐하게 이제 할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의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에 비슷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죠.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냥 뭐 사회적인 의식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의식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는 의식이 오늘 이제 본문에 또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차례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게 두 번째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의식의 날, 아들이 태어나면 40일,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33일을 더 지냅니다. 그러면 한 40일쯤 됩니다. 40일째 되는 날, 뭐래요?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 정결의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산모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모가 이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아기를 낳으면서 산모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여성 산모를 부정결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예배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쯤 지나고 나면 아들이 태어나고 한 40일쯤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정결의식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 제사를 지내요.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해집니다. 이런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간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돼요.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이동해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와 번제, 이 두 개를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로는 양 한 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이제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규정이에요, 규정.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양 한 마리를 바치고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친 게 아니라 비둘기 두 마리를 바쳤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다. 요게 이제 24절이 왜냐면 원래는 규정이 양 한 마리에 비둘기 한 마리인데 아주 가난한 경우에, 이 레위기서에 보면 가난한 경우에 그 두 이제 산모가 아주 가난한 극빈층의 경우에는 양 한 마리 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대신에 그 양을 비둘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두 마리, 그죠? 그래서 비둘기 두 마리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럼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바치는 제사고,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뜻으로 바치는 제사. 하나님, 내가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40일째 되었을 때 정결의식 제사를 지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게 두 번째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세 번째 거 얘기하기 전에 그럼 딸라면 어떻게 하냐? 딸라면 정결의식 제사 지내냐 안 지내냐? 지냅니다. 딸을 낳아도 정결의식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아들을 낳아도 지내야 되고 딸 낳아도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40일쯤 됐을 때 정결의식 제사를 지내고 딸을 낳으면 80일쯤 됐을 때 정결의식 제사를 지내요. 이게 남녀차별이 있는 거야. 남녀차별이 있는 거야. 아니, 아들 낳든지 딸 낳든지 40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낳았을 때는 40일, 딸 낳았을 때는 80일.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규정은 아들 낳았을 때하고 딸 낳았을 때 규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몸값이 달라요. 몸값도 달라요. 남자의 몸값과 여자의 몸값이 또 달라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간
아들을 낳았어. 이 아기가 예수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40일. 그래서 정결식사를 드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이게 아주 특별한 건데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도 그냥 모든 아들이 아니고 장남을 낳았을 때, 아들들 중에서 장남을 낳았을 때, 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딸 해당사항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 해당사항 없습니다. 오직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하는 행사인데요. 이게 23절입니다. 뭐예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바쳐요. 아기를, 어린애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요? 큰아들을, 장남이 태어나면 그 장남을 누구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남은 하나님 겁니다. 내가 이 장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명령.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모세시대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1300년, 1500년 된 거예요. 또. 이것도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내가 6월절을 이제 만든다.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 종살이를 하면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특별히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 중에서 아들 첫 번째,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첫 번째,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을 이제 사람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집 대문에, 문설주, 기둥 이런 데다가 발라라. 기둥에다 발라라. 기둥이라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이제 대문에 발라진 피를 보고 지나갈 거다. 그런데 그 피를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는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첫 번째 건 다 죽은 겁니다. 짐승 중에서든지 사람 중에서든지 첫 번째 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앞으로 가면 너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다 내 거다.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 중에서 첫 번째 다 내 거다.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3장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집에서 첫 번째잖아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를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그 밑에 동생들도 태어납니다. 딸들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기 예수가 첫 번째란 말이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뭐예요? 40일째 되는 날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김에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장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어떻게 바쳐요? 아니, 장남을 어떻게 바쳐? 그럼 죽이나? 짐승처럼 딱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나? 그렇게 안 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바쳐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바쳐요. 그리고 양이 안 되면 아주 가난하고 극빈층의 경우에는 양 대신에 뭘 바쳐요? 비둘기를 바쳐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자로 왔잖아요. 무슨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되는데 바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한 마리를 급하게 샀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입구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둘기 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 큰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헌금. 이 사람 이게 주민세 비슷한 거예요. 주민세. 세금을 내요. 세금.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요. 그럼 얼마나? 5세겔, 5세겔 정도를 헌금을 합니다. 그 5세겔이라고 하는 헌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꽤 됩니다. 꽤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 세금으로다가 이제 헌신하는 헌금으로다가 이제 내야 돼요. 사람 인두세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주께 바치는 의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주께 바치면 원래는
이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전에서 원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데려왔잖아요. 그죠?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 어디 살아요? 성전에 살잖아요. 그죠? 성전에 살아요. 성전에 삽니다. 엄마는 가끔씩 이제 성전에 올라간 일이 있으면 가서 잠깐 만나고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고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 때 옛날에 뭐 아들 딸을 이제 절간에다가 이제 갖다 맡기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면제해 줬어요. 왜냐하면 5세계를 냈잖아요. 5세계를 냈어요. 5세계를 낸 걸로 그걸 면제시켜줘요. 그럼 그 대신 뭐냐? 그럼 하나님께 실제로 바쳐진 건 뭐냐?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 이스라엘 남자 1명 대 레위인 남자 1명. 이스라엘 남자 1명 대 레위인 남자 1명. 이런 식으로 레위인 남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살아요. 레위인 남자들이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그냥 대신 그냥 집에 성전 세금 내고 집에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죽기 실제로 바쳐져서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제 돈 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이제 뭡니까 돈을 내가지고 이제 그걸로 사람 사가지고 군대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군대 보내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들은 큰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바친 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장남이잖아요, 장남. 그런데 그러면 그 장남은 책임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식. 하나님의 것이란 의식,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헌금을 했고 헌금을 한 걸로 내가 성전에 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장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질 거예요. 그죠? 그런 의식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럼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짐승도 첫 번째 나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짐승은 어떻게 할까요? 짐승은 죽여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다. 건들지 마. 손대지 마. 내 거다. 근데 사람은 죽이지 않고 대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헌금으로 이제 1세겔, 1세겔, 2세겔에서 5세겔을 이제 내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세금이 반세겔, 2분의 1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세겔이면 반세겔의 몇 배요? 10배잖아요. 10배잖아요. 어쨌든 간 그렇게 내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의식을 산모든지 그 다음에 A를 위해서든지 합니다. 산모를 위해서 한 가지, 그리고 할례와 그리고 장남을 바치는 의식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래가지고 아기 예수가 이제 한 거예요. 이건 아기 예수가 결정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한테 하겠습니다.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정이 아니고 아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한 의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유대인으로 키워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의식을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을 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짓을 안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백일하고 놀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 철저하게 유대식,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교 신앙에 철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명령하셨는데 1000년, 2000년 전에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할 만도 한데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설렁설렁 지키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 개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가난하고 흑빈층이지만 흑빈층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의 신앙에 철저한지를 보게 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짓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40일째 되었을 때 정결의식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큰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 하려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합니다. 그죠? 그거 합니다. 그죠? 걸어서 이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종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도 멍청한 것 같아도 순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가난합니다. 진짜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정결제사로 비둘기 2마리를, 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칩니다. 원래는 양 1마리, 비둘기 1마리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결국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 번제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명령에 잘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서 또 뭘 느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신데 할례를 받으신 메시아입니다. 할례라고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죠. 그죠? 그럼 예수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왜요? 언약의 백성이 이미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니 이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할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딱 이제 보면서 아니 나한테 세례 받으시러 오시니까 당신은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허락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허락하라.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율법 규정을 지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나 할례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줘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유대교의 모든 율법 규정을 내가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할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율법 규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구라파, 서유럽 봅시다. 서유럽은요, 교회를 딱 3번 갑니다. 태어나서 사람이 교회를 딱 3번 갑니다. 언제 갈까요? 언제 가요? 태어나면 유아세례 받으러 갑니다. 둘째, 언제 갈까요? 결혼식 하러 갑니다. 3번째, 언제 갈까요? 장례식 하러 갑니다. 장례식 하러. 예수 안 믿어도, 마치 유교 안 믿어도 제사 지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원래 제사라고 하면 유교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유교라고 하는 것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불교 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불교 제사 없습니다. 그죠? 원래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짬뽕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짬뽕. 왜요? 유교와 불교가 짬뽕인 것입니다. 원래 뭐 불교에서는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유아세를 받지만,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지만,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지만, 그들이 교회 갑니까? 주일날 교회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11조,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를 떼니까 종교세를 선택해서 합니다. 그렇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종교세를 뗍니다. 그럼 안 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뗀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기독교인 아니다. 그러면 못 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은 그런 거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례만 받고, 그러니까 율법 규정은 내가 안 지키겠다. 이게 아닙니다. 율법 규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할례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 규정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 규정을 지켜가는 사람이 유대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런데 율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 규정을 명령하신 분인데, 명령하신 분이 율법 규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율법 규정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율법 규정 지켜?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나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 돼지고기 먹잖아. 그죠? 먹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규정을 지키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율법 규정을 안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그죠? 율법 규정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가르침,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약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을 같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서약한 것입니다. 서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할례 없이 구약의 율법 규정 없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규정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몇 개나 될까요? 대체 몇 개나요? 엄청납니다. 600개가 넘습니다. 600개가. 뭐 긍정적인 거 200 몇 개, 부정적인 거 365개. 이래가지고 600개가 넘는 것으로 613개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규정 안 지키고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율법 규정을 지키는 종으로서, 율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부모가 선택을 해서, 부모가 이 아이는 율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율법 규정 지키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율법 규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키워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큰아들, 하나님께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대신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어쨌든 큰아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속전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장남이었습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속전을 대신 냈지만 예수님은 바쳐졌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신의 산에서, 모리아의 산에서 바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쳐진 큰아들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쳐지고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수의 생활을 했죠. 그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실 속전을 냈으니까 일상생활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하는 것으로 이제 그냥 평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결국 이게 참 놀랍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자들은 큰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들도 예수 믿는 부모들도 큰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을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큰아들이 태어나면 목사님 되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 일해야 돼.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니 너 하나님 일해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이랬어요. 한나가 낳은 아들 중에 큰아들 사무엘이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죠.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큰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바칩니까? 안 바치죠. 요새는 안 해요. 요새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큰아들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너 목사가 돼.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난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내 목사가 돼.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귀한 겁니다. 비록 이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큰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구약이죠. 그죠?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에 그런 얘기 있나요? 큰아들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큰아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둘째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딸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딸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신약의 전통입니다. 신약은 큰아들 둘째 아들 따진 게 아니에요. 아들 딸 따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특별히 큰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종을 목사가를 만들려고 한 것은 귀한 것입니다. 사실 어쩌다가 저희 집에도 그런 경우가 됐죠. 그죠? 주영이가 저는 큰아들이니까 넌 목사가 된다. 넌 큰아들이니까 하나님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생각이죠. 그죠? 구약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놈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자기 아들 목사가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 목사가 안 되겠다는 것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셔요. 어디 귀한 거죠, 그죠? 귀한.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우리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니 참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아기 예수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가난한 극빈층의 아기로 태어났고 극빈층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서민도 아닙니다. 평민도 아닙니다. 극빈층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가난하다. 제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기 예수를 바칠 때 비둘기 2마리를 바치신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매우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여 성령으로 베들레헴에 왔으니 빈손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온 이주자, 가난한 이주자, 아주 밑바닥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부부에서 태어난 가난한 예수.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밑바닥이었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밑바닥. 그런데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율법 규정을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극빈층의 아들, 빈곤층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약간 가난한 게 아닙니다. 약간 생활 불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철저히 가난합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주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줍니다. 그럼 예수님 부자가 되면 졸지에? 여러분, 바로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왕이 바로 그렇죠? 헤로드 왕이 2살리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죠. 다 죽이기 직전에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도망갔다 오는 경비를 다 씁니다.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어쨌든 간에 참 일생 동안 가난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예요? 나는 내가 누울 자리도 없다. 내가 누울 집도 없다. 아주 가난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가난은 나쁜 것입니다. 가난이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이 좋다? 아닙니다. 옛날에 가난이 낭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사치입니까? 사치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고통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에서 사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내가 조금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이 전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저는 가난이 싫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가장 밑바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9절. 그게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은혜, 그는 부요하신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은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라도 받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라도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는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그 밑바닥에 산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조금이라도 좀 더 형편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부요케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